지난 시간에 17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고 또 주님을 어떻게 핍박하던 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간증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정말 어느 한순간 밀려오는 감동, 어떤 그 마음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토해낸 말이 17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부터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하면서 이 믿음에 파선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메네오고 또 하나는 알렉산더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평가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쓰고 몇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가 하는 말은 악성 종양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말을 못되게 했는지 이 알렉산더가 하는 말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다. 그리고 또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지적하면서 그가 나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사역할 동안 세상 표현을 쓰면 아주 징그러울 만큼 속을 새기고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양심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여러분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 놓으신 그런 마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게 된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그걸 따먹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즉 하나님 못지않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이어질 인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데 대부분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머리가 고장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다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이 나쁜 것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다 나쁜 것인 줄
알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만 잘 지키며 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이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거절하는 용기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더니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거절하는 건 쉽지요. 그런데 매일처럼 미혹하는 여인을 거절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믿음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옳은 걸 선택하고 그런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든 양심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양심을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양심이 무디어져서 화인 맞은 사람 같이 되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양심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짓고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러다가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파선하였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말이 내가 태장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3번 파선했다 그럽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을 했어요. 그래서 1주야를 바닷속에서 헤맨 적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사도행전 26장 이전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3번 이후에도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파선하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배가 항해 중에 파선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파선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믿음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에 그에게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고 이 형을 면했으면 좋겠는,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들을 죽이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거지요. 그때 이 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지 않고 설령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면 그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에게 믿음이 작동합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가 저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더라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첫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이 선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신상 앞에 절하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비록 저 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똑같은 어떤 장면에 처해진다고 하면 믿음이 작동하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믿음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 파선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작동해야 될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든 어떤 일이든 사건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 그 사건 앞에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든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의 믿음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어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양심을 갖고 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시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정말 힘든 싸움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이 일어납니다. 그때 정말 우리 속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에 민주당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데요.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이 있었다 해서 정말 그게 지금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어느 순간 와가지고 내게 3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면서 부탁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용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 순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입장에 서 있을 때 아니야,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데 내가 그 입장에 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을 받지 않은 게 감사하지, 여러분, 그 미혹을 받을 때 그 미혹을 100%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그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100% 장담을 못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표현은 뭡니까? 받는 미혹이 별게 아니면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 미혹이 별거 아닌 믿음이라면, 별거 아닌 것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미혹은 강렬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물리치는 데에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면에 많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반드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지 말라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법,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날마다 자기 속에서 싸움을 일으킨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울도요,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는 미혹이 바울이요, 저 아무것도 아니야, 분토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그가 그것들을 포기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저 이건 틀린 거야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면에서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이 일어날 때 그는요, 이를 악물고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그저 바울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고 돌아섰을 거야, 이런 미혹을 받을 때 이건 틀린 거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섰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은 늘 강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면의 싸움이 있고 또 사단과의 싸움이 있고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사단이 시험했던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줄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동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사역의 동기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도전 중에 하나가 이 도전입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눈을 팔면요, 사역의 동기가 먹고 사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조금만 대우가 좋으면, 조금만 더 정말 내가 편안해질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주어지는 고민이 뭡니까? 내가 왜 이 사역을 하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이 사역의 동기에 대한 시험들을 수없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싹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찔림을 받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먹고 사는 문제인지, 여러분, 좀 더 대우가 나아지면 정말 그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이게 내가 사역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가 아닌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사단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사역의 방법에 대한 시험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하면 편법이 등장을 하게 되고 불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 사역의 방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받은 시험이 뭡니까? 사역의 결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사역의 목적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고 높여주고 그게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받는 도전이고 시험들입니다. 여러분, 동기에 대한 시험, 방법에 대한 시험, 결과에 대한 시험, 우리는 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 여러분 데모를 하고 무슨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싸움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언제나 내 내면 속에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비판하면서 그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사건 앞에 내가 설 때 정말 나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예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 앞에 서서 믿음이 작동되는 예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어떤 대적을 놓고 싸우라는 말이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 놓이든지 믿음이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선한 양심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된 길을 걷는 적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알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무심코 그 길을 버리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내 육신의 뜻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심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느 순간도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